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도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합당하고 풍성한 것으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이 주의 시간임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이 곡조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구근 형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펄듀를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오다가 시애틀에 보잉사에 취직을 해 있거든요. 한번 레이아웃 당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자. 그런데 2개월 만에 복직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이 승진이 됐어요. 빅토브리에 왔다고. 빅토브리 6개월 동안 와 있는다고. 목사님, 주일날 갈게요. 자주는 못 가고 2주에 한번 갈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홀로 있을 때 영적 관리가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젊은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말요, 우리 각각의 신앙 유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 기도의 열매들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의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귀한 청년들, 오죽하면 새벽 이슬 같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 찬송한 그대로입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악한 원수들, 영적 전쟁터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때가 떠오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 많고 온갖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살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유혹,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저들이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부탁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거룩하고 정결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 정말 힘있고 지혜로운 그 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것 그저 중보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풍성한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소망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마지막 46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심히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를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우리 그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의 그 배경을 우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나 비슷한데요. 그 대가가 뭐냐면 그 자리를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꼭두각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허수아비 대제사장에게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권력을 행사를 했죠. 은연중에 로마 제국의 지배구조 아래 그냥 동조하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무늬만 유대인이지 배후에 로마 제국의 세력을 업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력 기득권층이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2중 3중으로 빨아먹는다. 이렇게 우리는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봉왕을 알잖아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지요. 이 분봉왕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분봉왕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는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도 성전세를 내야죠. 11조 헌물 따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분봉왕들은 세리들을 앞세워서 악랄한 세금 착취를 하였고 빚을 진 농부들은 땅을 담보로 해서 또 빚을 갚아야만 됐습니다. 악순환인 거죠. 갈수록 가중되는 이 경제적 압박,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 고리의 이자, 이걸 갚지 못한 농민들은 결국 땅을 빼앗기잖아요. 자, 분봉왕 헤롯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노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화를 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짐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대편이죠. 땅을 잃은 가난한 농부들, 노예나 빈곤층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에게 소장료를 바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식민지 백성으로서 2중 3중의 고충이죠. 유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족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그런 농촌 구조에서 이스라엘은 경제적 압박 때문에 가족이 해체가 됩니다. 막 혈연 간의 끈끈한 유대 간 어떤 그런 관계가 깨지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관계들이 거칠어져 가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장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그 외지에 거주하던 부유한 유대인, 로마 사람들이요, 이 팔레스타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지주들은 과도한 세금에 지친 농부들의 반란, 이 거친 행동,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뭐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장을 새로 주고 소장료를 받은 거죠. 자, 이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지금 먼 나라 갔죠. 당분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자기 몫을 받으려고 종들을 포도원에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자, 34절, 35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농부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아까 소작인들의 환경을 듣고 조금은 이해가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이 어떤 들은 상황들이 와 닿아요. 주인이 직접 왔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 대신에 종들이 왔을 때 농부들은요,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세를 바치지 않기로. 그 당시 사회가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 나라로 나간 주인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병이 들어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이런 사정들이 흔히 발생을 했거든요. 자,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은 이런 경우를 기대하고 몫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 반란 소식을 들은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전과 같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네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주인이 직접을 안 가네.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곳에 아들을 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주인의 기대는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낸 거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대한다고요? 쟤야말로 상속자니까 이 아이를 죽이자.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였다. 참,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포도원의 농부들은 엄청난 강심장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예화를 쭉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악한 농부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들은 기득권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소작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대화법은요 슈루드입니다. 지혜는 4단계가 있거든요. 1차원, 2차원, 3차원 있고 4차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쓰실 때는 대부분 3차원 슈루드. 이 상대가 파놓은 함정들을 발견하고 내 페이스로 싹 당기는 이런 대화법을 많이 쓰세요. 자, 여기서도 그 대화법이 나왔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는 대답을 끌어내신 거예요. 41절 보실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당연한 대답이죠. 그런 나쁜 농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가차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에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악덕 지주들과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한 가난한 농부들에게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이 나왔을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답이, 그죠? 예. 물론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이 지주들에게 착취당하던 팔레스타인 가난한 농부들의 입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또 대토지를 소유한 제사장, 바리새인 이들과는 다른 대답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이거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예수님의 의도를, 이 슈르드 지혜를 알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요, 자기들 입장에서 흥분하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예화 속의 농부 이야기가 자기들을 빗대어서 했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성경 박사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 안에 이 구절이 있는 걸 왜 몰라?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들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야? 암송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욕하고, 아니 욕하는 건 아니지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아니 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 할 말이 없어요. 자, 우리 같이 43절 한번 봉독합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하늘을 뚫을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열매를 여기 보니 이제 그 43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다. 부르르 떤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너에게 이 권세를 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쭉 연결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무허가 집회 선동자나 사이비 종교인으로 몰아서 내쫓으려고 딱 한 이 상황에서 거꾸로 엄청나게 망신을 당하고 이제 화가 나서 그냥 몸을 떠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호령하던 권력의 중심지 성전에서 도리어 책망을 받았잖아요. 아니 지금은 경고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고 했다잖아요. 지금 46절 같이 읽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6월절이라고 그랬죠. 많은 군중이 몰렸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감히 행동으로 옮기질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우리 삶의 이제 적용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 이 주인에게 돌려야 할 소작료를 가로채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물론 그 상속자 아들까지 죽인 못된 사람들 분명해요.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 농부들은 진멸당에 마땅하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소작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입장에서 분노하고 그 악한 농부를 성토를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핵심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내어 쫓았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 왕권을 거절하고 죽일 기회만 엿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분노합니다. 이를 갑니다.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꼭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부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를 갈며 대적하는 부류가 나오죠. 자,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이게 이제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때 이야기인가요? 오늘날의 이야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던 악한 유대교 지도자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받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됐죠.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 몸으로 연결을 시키신 겁니다. 아, 이거구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이제는 복음의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저도 가끔 고백하지만 목사들이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선교합시다. 말이 되냐 이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꼭 지금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떤 때는 보면은 이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팍팍 들어요. 앞서 소개한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포도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의미하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께 불순종하였다가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 어제 보았죠?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으로 버림받은 세리와 이 창기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들, 우리들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유대교 지도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은 좀 벅차죠. 두렵죠. 부담이 되죠. 당연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고, 그렇죠? 겉으로만 순종하는 체하고 실제로는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아들보다, 처음에는 무례하고 괘씸하게 행동했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아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상식적이고 일반적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대답도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질 않았다는 거죠. 완전 표리부동입니다.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오히려 발끈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왜요? 그만큼 영안이 어두웠던 거죠. 그리고 그 손에 거머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 이거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선하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거절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야 할 열매를 내가 가로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너무 부담이 됐네요. 그래도 이 말씀 우리 들어야 됩니다. 주인은 꼭 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한 농부에게는요, 그 수고의 상급을 반드시 갚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한 백성에게서 선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진리를 전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을 대적하는 죄악 세상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성품으로 빚어져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순종이 우리 안에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영적인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거친 이 관영한 죄악 세상에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품, 좋은 열매 맺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주 앞에 안고 설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가다듬게 하심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속 세상에서 세상으로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온전한 순례자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중보자로 이 새벽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이 모든 이들을 주 앞에 올리며 중보하는 이 새벽적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시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깨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본당과 각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중보할 때에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로, 중심을 다한 간구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중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제단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찬송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교회, 하나님 우리 선교지의 동역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병약자들, 사역자들, 우리 셀과 및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가장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사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